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을 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참 아버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떤 분을 따라야 하고 어떤 분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밝히 계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눈이 어둡고 연약하여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세상 아비를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가 있지만 그런 우리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참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허락하심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날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젖을 먹는 신앙에서 더 나아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장성한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바탕을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셨으니 그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그 날마다 경험하는 삶 또한 자녀의 삶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진리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받기를 원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특별히 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그 통제와 그 인도함 가운데 나라가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주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의 모습이고 정말 어둠의 결과이지만 그 모습 속에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귀한 일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일어나 빛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준비되는 그런 신부로서의 모습을 준비하고 단장하는 그런 나라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03페이지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한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기네요. 예, 룻기입니다. 욥기를 들었어요. 예, 괜찮습니다. 룻기입니다. 룻기. 괜찮습니다. 예. 네. 예. 오늘 그 룻기 본문은요, 며느리 룻의 고백이에요. 또한 원함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제가 그 곳에 가고 따르길 원합니다. 라고 며느리 룻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고백을 잘 읽어보면요, 참 진실된 고백이고 18절에는 나오미가 그의 고백이 굳게 결심함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고백을 통하여 룻은 진실되게 원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를 굳게 결심했습니다. 며느리 룻이 왜 이런 고백을 했고 그에게 왜 이런 원함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이 룻기가 쓰여진 때는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어요. 즉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자기의 삶을 살아나갔던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만연했습니다. 다 자기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한 가정 또한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요. 이 흉년 가운데 있었던 한 가정, 남편은 엘리멜렉이라고 했던 사람이고 부인은 나오미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들에겐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가정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 사람들과 같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땅에 흉년이 되니까 자기의 땅을 떠나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떠나 베들레헴의 남동쪽으로 한 80km 정도 가면 있는 모압 지방이라는 곳으로 가야겠다. 그곳에는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먹을 것을 그곳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견으로 베들레헴을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육의 양식인
떡을 위하여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났어요. 물론 육의 양식이 중요하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의 양식입니다. 육의 양식을 우리가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우리가 영의 양식이 없다면 영적으로 죽은 자요, 영적으로 굶주린 자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베들레헴이라고 했던 땅은 영의 양식이 가득한 곳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땅, 그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이름의 뜻이 떡집이라는 뜻이, 빵집이라는 뜻이, 그곳에서 생명의 떡이 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날 것이다. 그 땅에서 날 것이다. 너희들은 그 빵과 그 떡을 먹어야 한다. 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땅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떠나 육의 양식을 위하여,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그곳을 떠난 한 가정이 있습니다. 물론 남편 엘리멜렉의 뜻이 강하였겠죠. 그래서 그들은 모압 지방에 우거하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자그마치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은 단지 그냥 이방 땅이 아니라 어둠과 죄로 얼룩진 곳이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모압 지방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죄와 어둠이 가득한 행위들이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룻기죠. 근데 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롯이 자기 딸들과 동침하여 어둠의 행위를 했던 곳이 그 모압 지방이었습니다. 또한 그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고 그 여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모압 지방이었고요. 또한 가까이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모압 지방이었고 모압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다고 해요. 이단을 섬기고 거짓 신을 섬기며 그곳에서 참 죄로 어둠으로 얼룩진 그 곳에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먹을 떡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며 자녀들은 장성하였고 그 자녀들은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 또한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다가 그들은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 가정에 남자들이 다 죽는 일이 그 가정에게 일어났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나오미와 이 오르바와 룻은 이런 여러 가지 어둠을 겪으며 특히 나오미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오르바랑 룻이 자기 남편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에게 가지 않고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것이죠. 특히 그 중에 룻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고백과 같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길 원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어머님이 가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제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 보면 분명 그 나오미 어머니의 삶은 본받을 만한 것이 있는 삶, 분명히 다른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20절, 21절이에요. 룻기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과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요. 돌아가서 그 고향 친구들과 만나 담화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땅에 돌아오니까 너가 나오미 아니냐 라고 그들이 물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이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 글을 보고 나오미의 믿음 없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자기의 존재를 철저히 깨달았고 내가 풍족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풍족했다고 생각하는데 나가서 오히려 비어 돌아오게 됐다. 빈자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나의 이름이 나오미가 아니다.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원어로 기쁨, 즐거움, 기쁨을 누리다, 즐거움을 누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이름은 나오미가 이제 아니라 마라이다. 마라라는 뜻은 쓴맛,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죄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서 정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진솔한 고백, 나는 빈자입니다. 내가 베들레헴을 떠나 남편과 함께 육신의 떡을 구하러 밖에 나가서 그것을 구하며 살고 그것을 먹고 살아봤는데 결과는 비어 있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다 해 아래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을 통하여 나오미가 철저하게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에게는 허세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위선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참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두 며느리는 그 나오미의 진실함을 봤었을 거예요. 거짓 없는, 꾸밈 없는, 허세 없는 그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면은 그냥 하나의 염세주의자고 그냥 어두운 자일 뿐이죠. 그런데 그는 분명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깨달은 자였습니다. 6절을 볼까요? 6절에 보니까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와 두 며느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려오는 한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소식은 바로 6절에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건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이미 주셨다 함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건고하셨어요. 그 백성 가운데 나오미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들에게 양식을 과거형 주셨다. 이미 너희에게 주셨다 함을 듣고 그들이 움직였던 것이. 이 양식을 그 나오미는 먹을 양식으로만 분명 이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모압 지방에서 철저하게 육의 양식은 결국 죽음의 결과라는 것을 보고 깨달았어요.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비극까지 경험했어요. 인간은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은밀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그 양식,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그 양식의 소망을 가지며 자기의 고향의 이름, 참 떡집이라는 그 이름을 다 계속 떠올리며 우리가 먹어야 될 것,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것, 생명의 양식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는 움직였기 때문에 그는 분명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하시는 역사하심을 작게나마 깨달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머님의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딸,
즉 며느리는 그 어머니의 다름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사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나누길 소망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도 다 육신의 부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 어머님, 그 아버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던 우리는 그 부모님에게 낳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은 나오미는 시어머니고 룻은 며느리죠. 그런데 히브리 사고에서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양육하고 한 가족이 된 어른을 부모라고 부른다는 것이, 어머니라고 부른다는 것이, 그들 또한 며느리를 자기 가족의 구성원을 딸이라고 부른다는 것이,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이 본문을 어버이 주일에 좀 깊이 상고해야 될 본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나오미는 이 자녀된 룻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그 영향은 선한 영향이었고 그 영향의 결과는 룻이 진실함으로 또한 굳은 결심으로 나오는 결과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 부모된 저로서 도리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부모가 된 지 얼마 안 된 부모인데요. 자녀에게 교육하고 자녀를 대할 때 인간적인 나의 어떠한 사랑과 하나님이 배제된 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은 나의 모습으로 그 자녀를 대하고 그 자녀에게 말하고 행동할 때 결과는 자꾸 죄의 모습뿐이더라고요. 어둠뿐이더라고요. 즉 나의 육의 모습으로 처리되지 않은 혼의 작용으로 그 자녀를 대하게 되면 자녀는 분명하게 알아요.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하여 그 자녀의 어둠이 올라옵니다. 그 자녀의 본성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 결과는 싸움이고 전쟁뿐이라는 것을 지금 저도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나오미와 같이 철저하게 내가 나의 존재를 깨달은 자가 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철저하게 죽었을 때, 예수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았을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에게 나오는 말, 행동, 모든 생각과 자녀를 대하는 대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대함이 있을 때 자녀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배우고 느끼며 그들은 진실하게 굳은 결심을 가지고 부모에게 대하는 그 자녀의 대함이 나온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이 시간 좀 깊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아서 과거와 자녀와 분쟁이 있고 자녀와 어려움이 있을 때 결론이 나지 않죠. 너무 어려움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나오미를 보며 죽음과 부활뿐이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그것이 참 생명이고 그들을 살리는 길이구나 라는 그런 묵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통하여 자녀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초대의 시작이 되긴 하였지만 그 나오미가 이 자녀된 룻의 삶을 다 바꿔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룻의 해결되지 않은 영적, 육적 배고픔을 이 나오미, 세상 부모의 모형인 나오미가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녀가 모압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데에 이 나오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해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룻기 후반절을 쭉 보면서 결국 자녀된 룻의 변화 또한 그가 생명을 얻는 방법은 나오미에게 있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있나?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룻이 2장, 3장, 4장 내용을 통하여 한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한 구원자를 만나게 돼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만이 나오미의 영과 육의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 뿐더러 그가 참 언약 백성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삼라 소식지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 제목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부모가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맞다. 참 그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초대의 시작이 되긴 하였지만 부모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부모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자녀가 당연히 무조건적으로 신앙과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굳게 붙들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그 자녀는 분명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나듯 룻이 보아스를 만나듯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그 사실이 분명히 있어져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들며 그 부모의 그 기도 제목을 보며 참 저도 함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또한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저도 주한이가 언약 백성으로 초대는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분명히 만나는 그 시점이 있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항상 부모로서 준비를 하고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룻도 보아스를 분명히 만나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룻의 고백을 들으시고요. 그 룻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 밭으로 인도하는 그 모습을 이 룻기 후반절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자세히 그 구절을 하나하나 살펴보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요.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룻의 그 영적, 육적 배고픔을 해결하게 하세요. 룻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고요. 단사에 있는 이삭, 곡식을 줍게 합니다. 그녀의 배고픔을 채울 뿐만 아니라 그녀와 함께하는 나오미의 배고픔 또한 채우세요. 이 보아스가 말이죠. 그래서 그녀를 배불리 먹게 하고 그녀에게 그 곡식을 한 에바를 챙겨주는데 그 한 에바라는 양이요 굉장히 많은 양이더라고요. 23리터라고 해요. 한 에바.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이 한 예배를 먹은 기록이 있는데요. 군인 5명이 이 한 예바의 곡식을 먹고 살았더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자기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집에 가져와 자기의 시어머니, 자기의 참 어머니 그 나오미야 먹고 누리는 그런 혜택을 이 보아스가 제시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룻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10절에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때 보아스가 이야기하죠.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그러므로 12절 후반줄에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이 보아스는 들었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의 상황과 환경을 들었고요. 또한 룻이 어떻게 이 땅을, 자기의 모압 땅을 떠나 이 땅에 오게 됐는지를 이 보아스가 다 들었다라는 것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자녀된 자들의 모든 삶을 다 듣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룻이 떠났던 결정적인 하나의 하나님이 보셨던 이 행위가 있는데 바로 부모와 고국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이 행함이 무슨 특별함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까지만 해도 과부가, 남편이 없고 가족이 없는 과부가 자신의 고국과 친지, 친척을 떠나, 그것도 자기에게 있어서 이방 땅에 간다는 것,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의 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들이 있는 땅에 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죽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모든 포기였습니다. 그것을 보아스는 보았던 것이, 다른 사람들과 특별하게 보았던 것이, 참 우리 자녀된 우리도요, 세상 아비의 자녀였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부모가 나에게 주었던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은 느낄 수 있지만 그 부모가 나를 온전히 책임질 수 없구나. 나의 책임은 이 세상에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자, 그리고 그 세상을 떠나기로 결단한 자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 결단이 죽음을 동반하는 것이었고 자기의 모든 유익에 반대되는 것이었지만 그 결단을 바라보고 이 보아스는 그녀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이었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그의 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이라는 신분의 문제 또한 해결해 주었습니다. 룻은 철저하게 모압 여인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룻을 설명할 때 항상 룻 이름 앞에 모압 여인 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토록 그녀의 신분은, 그녀의 모습은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룻 또한 구원하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방편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나오미 어머니의 명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 타작마당에서 보아스 곁에 누우는 행위를 합니다. 참 이 행위를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참 은큼하고 참 성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행위는 철저하게 룻에게서 나온 행위가 아닌 나오미 어머니에게 나온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래서 그 보아스 곁에 누움으로 그와 동침하게 됩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며 참 이 일이 일어난 곳 자체도 타작마당이었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분별되는 그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정말 영적 알곡과 쭉정이가 분별되는, 우리의 존재가 확실하게 분별되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확실하게 판가름나는 그 결정적인 행동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며 참 믿음의 결단과 행위가 이런 모습일지 아닐까 생각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어떤 능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구속의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아멘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의 모형이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보아스의 품으로 들어가는,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져야 될 것인데, 이미 예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사실 가운데서 우리가 거하며 그냥 들어갈 때, 그 사실에 믿고 순종하여 아멘할 때 우리는 놀라운 우리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작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 보아스는 네가 누구냐? 놀라 물었을 때 바로 룻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오히려 당당히 룻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자요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거듭나게 하실 자입니다. 하실 자입니다. 이미 하신 자입니다. 라는 고백과도 같죠. 그래서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보아스는 룻의 또한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는 이제 역사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문화에는 고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고엘은 친족의 상속권을 무르다, 상속을 무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 고엘로서 나아가요. 그런데 이 나아갈 때는 그냥 내가 이들의 기업을 무르겠습니다라고 해서 무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행위가 필요했습니다. 많은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벽 앞에서 증인, 장로 10명을 세워놓고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가까운 이 나오미의 친족에게 묻는 것이, 당신 나오미와 저 룻의 기업을 무르겠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야 했어요. 먼저 기업 물을 자에게요. 근데 그는 자기의 신발을 벗어 이웃에게 줌으로 그 행위를 하면서 나는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이. 근데 사실 당연한 것이 이 누군가의 기업을 무른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 기업을 물을 때는 분명한 희생이 치러져야 됐어요. 그 희생은 내가 재정적으로 그들의 이미 팔려버린 땅을 사야 했고요. 그들의 자손을 이어야 했기에 막대한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기업에 차질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보다 더 이 기업 물을 자에 가까운 자는 자기의 그 기업에 차질이 생길까 봐 희생하기 싫어가지고 자기의 신을 벗어 이웃에게 줌으로 나는 그들의 기업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땅을 붙이고 있고 이 세상이 나와 가까이 있다고 하나 결국 그 세상은 나를 어찌하지 못해요. 나를 책임지지 못해요. 하지만 이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되신 이 보아스는 자기의 기업에 차질이 생겨도 자기에게 희생이 되어도 희생을 감수함으로 이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을 사고 그들의 손을 잇는 그 행위를 이 보아스가 행한 것이죠.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라는 그 희생을 상징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우리의 죄와 어둠에 속함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자기의 생을 마감함으로 인간의 몸을 입은 그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가 우리와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의 그 기업을 물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책임을 그분께서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룻기 4장에 보면은 룻이 이제 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결혼은 단순히 수천 년 전에 룻의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참 자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사귐으로, 그분과 하나됨으로 우리가 모든 죄의 속박이 이루어졌고 우리의 존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그런 놀라운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이 결혼이 말이죠. 그래서 룻은 결혼하였고 그와 함께 자손을 낳게 되어 룻기 4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이제 계보 또한 이제 나오미의 기업을 물음으로 그 계보가 이어지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계보는 오벳에서부터 다윗까지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참 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자녀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분명히 좀 정립되고 이 말씀 가운데 확신함으로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정리하자면 우리가 먼저 참 자녀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한 부모 또한 될 수 있고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자녀를 위한 참된 교육이요 그들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혹시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부모의 모습이 있었을지언정 거기에 빠져 침륜에 빠져 우리가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굳건히 붙잡으며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될 때 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안에 참여된 그런 가족으로서 그런 자들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기를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참 아버지 상, 부모의 상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자녀로서 우리가 부름받는지 또한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나눈 이 말씀 중에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오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일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기쁨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도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자녀로서 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